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어서 구약성경 367쪽가량의 사사기 5장 12절이 있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싸웠던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섬기며 수고하며 또 주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고자 소망하는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선지자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기 때가 되면은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원래 친구들도 원래 위기 때의 친구가 친구다. 성경 말씀이 되어 있죠. 친척도 위기 때 준비되어 있다라는 자언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친구가 아닌 게 드러나고 또 도움이 안 되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발견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편, 칭찬받는 편에만 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사실 굉장히 내가 헌신적으로 섬겨야 될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겠죠. 정직한 거니까요. 정말 막 둘도 없는 친구, 너무 그런 친구일 때 그 친구가 위기에 빠지면 내가 돕겠지만은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그 친구의 참된 친구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직한 거니까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위기 때 친구가 정말 친구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내가 참된 친구 혹은 어떤 가족이든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한 번은 꼭 그와 함께하는 내 삶이 되고 싶다. 그 정도 소망하신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위기가 되면 이렇게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는 것도 당연하고, 동시에 위기의 때가 되면은 저 사람 내 마음에 없구나 이런 것도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사사기 5장이 그런 장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이 같은 장이고, 사사기 4장은 여선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싸우러 가는 것이 산문으로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읽은 이 5장은 전쟁을 승리한 후에 시를 지어서 지은 거예요. 그 전투 상황을 시를 지어서 지은 것의 일부를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자, 드보라는 여선지자고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아시죠?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후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나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이제 외세 침략을 받아갖고 엄청 고생하고, 고생 중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이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건져내시고, 얼마 또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자, 근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워질 때는 이미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20년 동안요. 우리 일제 36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20년 조금 지나면서, 20년 한 중반 지나면서 변절자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변절했다고요? 이 일제가 영원할 것 같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먹었는데 이게 영원히 일본이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해봐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싸워봐야 아무 여망이 없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이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던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또 마냥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면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게 뭐 상황이 돼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변절했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좀 보통 세우는데 이 장면에서는 누구를 세워요? 여자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자 지도자를.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귀한 본문이에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귀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 사사기 5장은 여자만 셋이 나옵니다. 여자만 셋이 나와요. 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정말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대로 호밥의 자손의 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야헬이 또 영웅으로 등장해요. 바락이라는 남자 장군이 취했어야 할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야헬이 가져갑니다.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의 또 마지막 여인이 또 누구냐면 전장에서 잘못되어서 제 목숨이 달아난 아람 왕의 장군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5장은 여자만 셋이 주인공이에요. 여자 셋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형제님 여러분, 우리 위기 때 힘을 냅시다. 그러나 형제가 힘을 내지 않으면요, 자매님들이 힘을 냅니다.
프랑스에도 잔다르크가 있잖아요. 잔다르크가 뭐 남자가 다 그때 없었겠어요? 잔다르크가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명명을 떨쳤죠. 오늘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지도. 자, 지도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자, 이상해요. 그래서 이 TV는 이게 안 나와요. 제가 갈 수도 없고. 저기, 왼쪽 뿔같이 생긴 거 보이나요? 거기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 밑에 조금 초록이 쭉 이어지죠. 초록색이. 저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곡창지대예요. 저기에 나봇의 포도원도 저기 있습니다. 무기토도 저기 있고. 그 갈릴리라고 된 거 보이시나요? 긴네렛 바다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그 밑에 그 삼각형 표시가 산이 있는데 거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거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이 이스라엘 평원하고 마주 잡고 있는 다볼산입니다. 저쪽에 산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볼산이에요. 자, 시스라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기송강을 따라서. 거친 땅이 아닌 평원, 넓은 평원이니까요. 굉장히 평원 같은 골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골짜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도 저 골짜기를 타고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저기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철병거만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몇백 대냐면은 900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군대인 거죠. 그 군대가 있는데 주둔하고 있는데 저거를 치자 이거예요. 드보라가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인데 사울 왕 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그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시죠? 철병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만 뭐 창하고 몇 개 있었고, 그게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보셨죠? 네, 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니까 더 없지 않겠어요? 철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네. 이거 보여주셔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저 영어가 돼서, 시스라 있죠, 시스라 저 군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자, 기슭강이 흐르고 있고, 저기 밑에 마운트 다볼도 있죠, 다볼. 빨간색 화살표. 마운트 다볼산에서 성경에 보면은 내려가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1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철병거는 산으로 못 올라가요. 그게 왜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느냐? 숨어간 거예요. 저기 못 올라오니까. 저기가 요새입니다, 요새. 다볼산에 올라가면 철병거가 못 올라오니까 거기 숨어서 딱 지키면 올라오는 군대만 무찌르면 돼요. 그러면 점령 안 당해요. 그런데 성문을 열고 나가자는 얘기죠. 평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원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스라엘 군대는 변변찮은 무기로 1만, 시스라는 병거만 900대니까 더 많겠죠. 게다가 평원 가면 훨씬 더 손해보는 전투인데 그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누가? 여선지자 드보라가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성경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놀라가지고 이제 놀라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는 다 현실을 항상 넘었어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현실이 익숙해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갈수록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야, 내가 주일학교 학생 시절에 내가 동화를 꿈꿨나 보다. 내가 너무 이상히 현실을 뭣도 모르고 꿈만 꿨나 보다. 점점 더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일생입니다. 일생.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그렇게 탄탄한 현실을 항상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나의 일반적인 익숙해진 삶의 처세를 항상 거슬러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두보라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 장군이 자기가 전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내려가면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이건 전술에도 안 나는 겁니다. 전술 교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보라가 내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바락 장군만 내려간 게 아니고 많은 1만의 군대가 내려갔는데 이 1만의 군대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자, 어디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했어요. 베냐민 지파도 참여했습니다. 마길 곧 므낫세 반 지파도 참여했어요. 스불론 지파도 참여했습니다. 15절에 이사갈 지파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르우벤 지파는 의논만 하고 안 갔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길르앗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도 안 갔어요. 또 단 지파도 안 갔고 아셀 지파도 안 갔습니다. 여기 지도 볼까요? 영어로 제일 큰 ASH 써 있죠. 저기가 아셀 지파의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도 납달리 보이시나요? 납달리 보이시죠? 그 밑에가 스불론, 그죠? 더 한참 밑에 이사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한 지파는 다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도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 이 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5지파만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사사 두보라는 누구를 불렀느냐? 12지파 다 불렀어요. 두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이거나 아니면 이사갈 지파의 후예이긴 한데, 하지만 사사로 세워졌을 때는 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거거든요. 다 불렀는데 이 전장에 승패하고 직접 관계된 지파들만 참여한 거예요. 아셀 지파는 지금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너 해안에서 뭐 하고 있냐? 아셀 지파 조금 거리가 있고 안 갔어요. 자,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다 안 갔습니다.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맨 나중에 보면 자기들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쵸? 사사기 또 뒤에 가면 베냐민 지파 하나를 완전히 아작을 내놓잖아요. 죄송해요. 아작이 뭡니까? 비어죠. 완전히 멸절시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지파들 이기지. 지파 이기지. 나는 우리 지파의 안위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요단 동편 쪽 세 지파는 우리는 멀잖아요. 저 전투에 이기나 지나 우리는 별로 영향 안 받아. 결국은 하나의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벌써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때 사람들의 마음이 나뉩니다. 당연하겠죠? 세월이 갈수록 내가 여기 이 지배체제에 부역을 하며 살 거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항전하다가 죽을 거냐. 당연히 마음이 나뉘겠죠. 민족의 가슴이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도 그런데 교회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만약 어떤 어려움, 정말 도전하기 버거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많은 말들이 생기겠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또 보류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 다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나도 비록 보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낭망도 하고 하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쪽에 서기를 애쓰는 사람이다. 참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파해내기를 소망할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가요? 자,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사 드보라가 가자니까 갑니다. 사사 드보라는 어디서 이런 담담이 왔을까요?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엘리야 때 비가 왔나요? 엘리사 때 비가 왔나요? 자, 솜털만한 무슨 구름이 있는 걸 봤잖아요. 야, 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드보라가 어떤 뭔가 계시를 받았거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강한 확신을 받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거예요. 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까 제가 넓은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평원이.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되니까 거기가 거의 짐벌이 되는 거예요. 짐벌이 되고 나니까 900승에 되는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달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부셔야 되는데 그 진창에 빠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900승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해가지고 저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여한 네 지파하고 참여하지 않은 네 지파 이상 되는 그 지파들, 여기서 영광은 갈라졌겠죠. 드보라가 노래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가요? 정말 너희들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스불론도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이 지휘관들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싸움에 함께했다. 축복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런데 이 번역이 죄송해요.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니까 막 결심을 하고 싸우러 간 것 같잖아요. 이 번역이 잘못돼갖고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이사갈 지파는 싸우러 갔는데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들어본 그러나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의논이 있었다. 큰 의논만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드보라가 르우벤은 그렇게 했냐? 16절 보세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전쟁이 치열할 건데 한가롭게 양우리 근처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 되냐?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요.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 학대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가도 부족할 판에 그 가까이 있는 지파들만 저기 전쟁이 나오죠.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쫓겨 나가는 시스라 군대의 모습입니다. Victory over 시스라. 시스라에 대한 승리, 시스라에게 대해 승리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머지 지파들은 사사 드보라로부터 축복과 칭찬을 받아요. 사사 드보라의 축복과 칭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루벤하고 아셀 지파, 길랏,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풍자를 합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이렇게 급한데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양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시냇가에 의논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말만 하면 뭐하냐? 말만 무성하면 뭐하냐? 결국은 너네 안 올라왔지 않느냐? 바락 장군의 영광을 못 받은 것처럼 이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 아셀 지파는 영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도전, 힘겨운 도전을 앞에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다 이거예요.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저도 마음이 갈라지겠죠.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저도 마음이 갈라져요. 여러분도 때로는 마음이 갈라지고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울 때 때로는 실패로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을 읽어보죠. 23절
23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왜 메로스는 여기 지역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메로스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이 전장에서 가까운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러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풍자하고 그냥 조롱을 했지만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메로스 너는 도망가면 안 되지. 너는 네 앞마당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지면 너도 고통받는데 네가 싸움에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결국은 싸움이 안 나오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지역에서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야, 제가 이런 구절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지금 말씀은 거꾸로예요. 야, 너희가 와가지고 여호와를 왜 돕지 않았냐 이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우리의 보통의 믿음하고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도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인가 하면 사사 드보라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가지고 물리친 거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도왔나요? 아, 관점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전투에 임할 때 혹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해. 기도원을 위하라. 그 다음에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풀면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도와 함께 일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사사 드보라하고 헤벨의 아내 여인 야엘이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여인이 하나 나온다고 했죠. 시스라의 어머니. 자, 이 사사기 5장의 노래가요, 아주 시스라의 어머니가 28절 볼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등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 아들 시스라 장군이 어디 가도 전승을 하던 장군인데 분명히 와야 될 기약이 된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 오느냐, 내 자식 어디 갔냐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5장 본문은 적군의 장수의 어머니잖아요. 적의 장수의 어머니의 노래를 실어놨어요.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겨야 될 적이다 그러면 적의 마음이 뭐 어찌됐든 간에 막 이기면 되는 건데 여기 그 마음을 실어놨어요. 우리 남북전쟁, 6.25 전쟁을 영화로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볼 때도 보면은 형제가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못 보셨죠? 형과 동생이 인민군하고 국방군이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그 애절한 사연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비록 아람 장군의 어머니지만 사실 어머니야 엄마가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런 데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아들 살아 돌아오면 땡이에요. 전쟁에 승리했건 아니면 전쟁에 실패했건 아들만 살아 돌아오는 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은 모든 만백성이 똑같은 거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뭐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뭐 어떤 그 지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야, 저 잘 맞았다, 잘 때렸다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 목숨을 잃는 사람의 가족은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군이든 이란군이든 우는 거예요. 이 정말 슬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이기든 지든 혹은 하나님을 위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본성상 그 마음은 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정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심정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거 그냥 승표만 따지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진짜 무자비한 사람이 무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정함, 자비로움과 또 다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시스라 어머니의 이 애끓는 심정까지 노래에 써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 각자에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정 때문에 중요한 일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할 수 있고 다음에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사정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기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 애절한 이 토로, 애절한 이 노래가 우리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정은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곳으로 내 생각과 삶을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세 분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선지사, 헤벨의 아내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우리는 올해 몽골 정탐여행 갑니다. 내년에 몽골 선교 수양회를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해요. 저도 지금 긴장이 팍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할 건데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함께 합시다. 우리 60주년을 제대로 한번 기념해 보자고요. 그것이 60년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기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60년 이후의 삶을 전망하는 비전을 세우는 길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사정이 좀 다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뒤로 물러서 안전지대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여선지자 두보라의 말대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오늘 우리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비를 쏟아 부으시고 그 하나님 강건한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시고 왕성하게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도전하는 일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